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제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원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원 교독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일일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결실의 계절을 맺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께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어 몸된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새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둥 없이 대예배실을 건축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공법인 포스트 텐션 공법으로 대예배실을 건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건축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 민원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듣는 온 성도님들 말씀의 힘을 얻어 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편 100편을 말씀드릴 때 100편 표지어를 보게 되면은 감사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서 지난주 감사의 시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찬송의 시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시편을 살펴보니까 시편에 다윗의 찬송시라고 기록된 시편 말씀이 두 편이 나옵니다. 108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봄에 부활절을 교회 절기로 맞추지를 못하고 사순절이 지난 이후에 부활절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모이지 못해서 저희가 성전에 모이는 첫 주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가 다시 8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부활절은 첫 번째 모였기 때문에 그나마 의미가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지난주부터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추수감사절은 절기 때마다 오는 기간이고 이때 저희가 감사했는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는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셨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하신 분들 계시다 할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45편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편 145편 맨 마지막 구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특별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여기서 이 영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일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라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려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그 할렐루라는 단어가 할랄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영예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 찬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영예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은 시편 145편 마지막 구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내 입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항상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막내로 태어난 사람 막둥이들 아닙니까? 막둥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의 부모가 되는 이새는 다윗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부모 밑에서 자랄 때부터도 꽃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찔러서 이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되면 얼마나 기세 등등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다. 그래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한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굴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6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더군다나 그가 쫓김을 받아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될 때 시편 34편을 기록했는데 34편 표제어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왕이 되었으면 정말 그의 앞날은 창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고통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 있는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업신여겼습니까? 뼈대가 없는 집안이라고, 미천한 가문이라고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 때 가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장남되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분노하여서 그의 형 암논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은 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힘들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급기야 압살롬은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야 할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나이 들어서 늙어까지도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달려들어서 고난을 당한 고통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화려한 왕 같았지만 그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그의 인생을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지만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조상들보다는 내가 아직 덜 살았지만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3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로 나에게는 험악한 삶이었다. 어찌 보면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다 험악한 삶의 연속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험악한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45편 마지막 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이러한 삶을 사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셔서,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아도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뭐 다른 걸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예수님 책 잡으려고 이 여인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에 그 여인을 죽이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칼 같아가지고 너무 정의만 외치다 보면은 정남이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다 보면은 맺고 끊는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부터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입니다. 은혜. 광성교회는 광성교회인데 은혜가 넘치는 광성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광성교회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를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합의했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광성교회로 출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다수라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나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발걸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평을 되찾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떠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전할 성전 부지를 찾게 해주시고 또 이곳으로 임시 예배초소로 이전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은혜롭게 성전 건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닥쳐오는 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립하면서 떠날 때 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까? 이러한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부지 매입부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이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에 필요한 비용, 물건들을 매입할 때 다 원가로 구입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사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물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물건 산다고 하니까 다 공장가로 줍니다. 우리 눈에는 계산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다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스크린 예배에 적응되어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이렇게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못 나와도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우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뉴 노멀 시대라 표현하는데 그때는 예배당이 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 한 시간대에 한 곳에 많이 모이는 것, 이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교회들은 예배당을 크게만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제쳐두고 성전 건축하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서 성전도 아담하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성전 건축하니까 또 뭐 의리의리하게 큰 성전 짓는 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조금만하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예배당의 규모는 작아도 그 교회에서 모든 부분들이 크게 다 100%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까지도 잘 대비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해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실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그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들도 아니고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옵소서. 여느 때 같으면 예수님 이렇게 자기 앞에서 또 자기 뒤에서 간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셔서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간구할 때는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외치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유대인들은 자녀라, 이방인들은 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신 응답은 개들한테는 안 주겠다, 이렇게 취급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를 개 취급하는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여인이 주님께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시면서 진정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께만 항상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올 한 해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역병에서도 우리가 보호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3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하게 살겠다. 그 하나님 곁에 산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모세는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그의 조상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더군다나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라헬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이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을 생각하면서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절대로 자기를 떠나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의 아들들 애굽으로 보내면서 양식 구해오라 할 때에도 베냐민은 같이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아들 애굽 갈 때도 베냐민만큼만은 자기 곁에 두어서 자기가 그 아들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에 그 뒤에 더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곁에 두면서 보호해 주시는데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를 맞춰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깨 사이에 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깨 사이라는 거예요. 목과 어깨 사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안아주게 됩니다. 안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부모의 어디를 잡습니까? 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는 그 모습을 어깨 사이에 두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업어서 키울 때 자녀들을 업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어머니의 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깨 사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업어서 자녀들을 안아서 키우고 보호해 주는 것, 이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업어서 키우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리 모양이 안 예쁘다고 다 안아서 키우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포대기로 업어서 키웠지 않습니까?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불편하면은 절대로 잠자지 않습니다. 칭얼거립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하게 되면 그때 잠을 자는데 아이들 잠재우려고 부모들이 다 안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아서 안 키워보셨습니까? 자녀들 정말 재우기 위하여서 안아서 키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빠들이 안으면 잘 안 자요. 누가 안아야지 잘 잡니까? 엄마가 안아줘야지 잘 잡니다. 뭐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가 안으면 잘 자요. 왜 그렇습니까? 푸근하니까. 여성들은 좀 살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들은 근육질로,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자녀들이 부드럽지 않아갖고 안 잡니다. 어머니가 안아주면 푸근한 그 어머니 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아이들이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어머니의 품같이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을 어머니의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해야 된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전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땅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윗의 찬송시인 시편 145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들 험악한 세상을 살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따로 하지 않고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실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눈물 흘린 적 많지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귀한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제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만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바치오니 이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고 추수의 풍성함이 모든 손길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 지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제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송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영예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떡은 성전에서 잡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성도님 한 가정에서 마스크 끈을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씩 또 다 이렇게 기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떡과 함께 마스크 끈까지 같이 나누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베델 찬양대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지킵니다. 많이들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상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새성전의 본당은 높이가 한 10m가 넘어서 어제는 한 3m 정도까지 저희가 벽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월요일 날 나머지 2m 그리고 3층 바닥 슬라브 부분을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지상 3층 벽체, 기둥 또 저희들 백은 형틀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도 기도 올려드렸지만 저희 본당은 지상 2층하고 3층 두 개 층을 본당으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데 높이는 건축적으로는 한 12m 정도가 됩니다. 내부 기둥 세우고 하면은 그거보다는 작겠지만 하지만 그 공간에 기둥이 없이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성전 2층, 3층 저희들 콘크리트 타설하고 형틀 작업하고 모든 것이 진행될 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번에 세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 필사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 구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꼭 성경 필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에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예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